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금요일 기도회는 설 연휴 관계로 금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바나바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지만 사실상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그 내용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모자란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서는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그 모세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뛰어나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예수님께서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난 큰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사들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고 대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탁월한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기다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그들의 삶이 괜찮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지나면서 핍박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데 그런 고통과 환난을 본인이 당하면, 혼자만 당하면 그래도 견딜만 할 것인데 그런 삶이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 개종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상황이 똑같이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그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만 포기하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그들은 다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고 배움의 기회가 열리고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하나? 나 이렇게 힘든 삶에서 내가 계속 예수를 붙들고 있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회의를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계속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하나, 그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지금 너희의 상황이,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날마다 더 알아가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고통과 고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한다라는 것은 앞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앞의 말씀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악한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악한 상태로 태어나니까 이런 악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에 이 둘을 화해시키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그 사람이 다 악하고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습니다. 만드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들을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악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두지 않고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죄인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을 받게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킴으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었는데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 제사장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냥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확실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탁월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지요. 완벽한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인 이 예수를 14절 후반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굳게 잡아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게 잡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이 예수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고,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하나,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고민하며 갈등하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번성해가고 점점 더 나아져가고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편지를 적을 때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에 고통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할 것을 어쩌면 미리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떨어져 있는 관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붙드시겠습니까? 내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겠습니까? 이 예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시받았다는 겁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이고 간고를 겪었다는 것이고 질고를 겪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멸시도 받고 버림도 받고 간고도 겪고 질고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과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들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삶이 그들이 힘드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들조차도 주님은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같이 공감하신다라는 겁니다. 너의 그 아픔이, 너의 그 고통이, 너의 그 갈등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똑같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갈등하시고 주님도 똑같이 그것을 겪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멀리 하늘에서 내 말을 잘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 보시다가 지키지 못하면 불효령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느끼는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까지 모든 것을 함께 공감하시고 느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누가 힘들다는 겁니까? 주님도 같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괴로울 때 주님도 같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할 때 주님도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조차, 우리의 그 생각조차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같이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낙심하지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좌절할 때가 있지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와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의 이 다 무너진 그런 마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든지 다시 일으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파서 자녀가 속상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아프고 더 속상하겠지요.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같이 더 아프고 더 속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염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죄인된 자를 화해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내가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우리의 심정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줄 만큼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줄 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할 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죄악 중에 거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입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우를, 하나님 앞에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무너진, 깨어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다시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나 상황이나 나의 어떤 형편에 함몰되지 마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꺼려집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받을까? 나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은혜 받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